아멘. 먼저 맥주 감사주일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스 보고의 타울러는 14세기의 성자요 신비저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름 없는 거지한 사람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형제요,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좋은 날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그러자 그 거지가 저는 한 번도 나쁜 날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거린이 재빨리 대답을 합니다. 명랑한 대답에 깜짝 놀란 타울러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요,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행복한 날 주기를 비네라고 다시 인사를 하자 거지는 다음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에 타울러가 난감해졌습니다. 아니,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다고? 자네 그 말이 정말인가? 그렇고 말고요. 날이 좋을 때나 비가 올 때나 저는 하나님께 똑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먹을 것이 많을 때나 먹을 것 없어 굶을 때나 역시 하나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결국 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저를 기쁘게 하지요. 그러므로 저는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불행하다고 말을 합니까? 파울러가 그 말에 정신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자네가 누군가? 그러니까 이 거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왕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왕이라고? 그러면 자네의 왕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지? 동마스결 초록에 앉았던 거지는 종이 그러면서 확신에 찬 음성으로 저희 심령에 저의 마음에 바로 저의 왕국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형편에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이 지옥이 되면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할세 내 주 안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모신 곳이 바로 뭡니까? 천국입니다. 아무리 테러와 전쟁의 공포 또 높은 실업률이 우리 길을 꽁당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취임을 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질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천륜이고 감사는 일륜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감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비해서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첫째는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저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를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도록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 존재를 빼놓고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인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피조물 인간의 삶을 목적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나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도 귀하고 우리의 자녀도 귀하고 우리의 물질도 귀하고 우리의 사업도 귀하고 우리의 직장도 중요합니다. 또 내 자신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귀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 왔으며 내 몸, 내 자녀, 내 재산, 내 건강,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마치 열을 피지 못하는 꽃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개로 사라지고 꽃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의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으며 자기를 낮출 수 있으며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제 갈 길을 모르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양같이 제 갈 길을 모르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은 10편 23편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청에 누우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참 쉼과 참 행복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족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와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겉도는 처지가 있을지라도 하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드리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값진 감사인 것입니다. 기쁨의 감사, 눈물의 감사,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행위, 그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족한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운다고 한다면 그 삶은 결코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 제 아무리 건강하고 제 아무리 모든 일이 형통돼도 여전히 부족한 느끼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시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에게도 더없이 좋은 것이 감사합니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인색합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어쩌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 병이 들거나 그러나 나오면 감사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입 밖에 내지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든지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2021년도 이제 후반기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1월달부터 6월달 나름대로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창조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탕자를 아버지가 문였고 아들이 돌아오기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익을 남길 때 사랑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척해 버립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고 죄값을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아를 희생하셔서 죽기까지 복종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속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성실하심이 제대로 미치기 때문에 그에게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 때문에 시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비를 주어서 감사하고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친구를 주어서 감사하고 취직에 주셔서 감사하고 친구 입에서 감사하고 좋은 학교 입학해서 감사하고 축복된 것들을 계산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인류의 비극은 당연한 감사 변조차로 거부하고 있던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거죠. 그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일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지만 일전의 감사는 초보 단계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의 감사를 볼 수가 있고
모세의 감사를 볼 수가 있고 청결의 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쁜 경제들에서는 감사인 것이고 이것은 사명에 대한 감사고 한 은칙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신 은혜 놀라와 영원히 질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과 원수 받을 수밖에 없는 나, 마귀의 자녀였던 나, 구제에 풀렸던 나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를 확증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한성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성취해갈지라. 그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적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것. 시편 100편은 감사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되게 지편의 저자나 음악전지 시 등을 기록해 놓은 제목과는 달리 이 시는 감사시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신 하나님께 정성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는 크게 찬양을 통한 경배, 기도를 통한 고백, 말씀을 통한 선포, 그리고 헌금을 통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찬양과 기도와 헌금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옆에 나갈지어다.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는 찬양과 음악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노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에는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볼의 노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회상 18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면서 다윗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여인들이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또 솔로몬 시대 그때는요 이제는 찬양이 직업적인 성가대원들이 생겨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궁전에서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께 예배한 데 있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게 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찬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노래가 무엇입니까? 본문 3절에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우리가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됨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걷는 전화서와
같습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 다정한 데이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게 되면 네가 부를 때 나여호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 나타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칭할지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하십니까? 기도로 여러분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왕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자동차 왕하면 헨리 포드를 생각합니다. 그가 7세이었을 때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포드 선생님, 선생님께서 일생 동안 살아오셨는데 살아오는데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그 기자가 자동차가 아닌가라고 대답할 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두 손으로 이루는 가장 멋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은 이 손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의 선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여러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대로 네 이름을 해하여 자원한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게 되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 하나님을 감사한다면 반드시 물질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물질의 곳에 우리 마음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헌금은 단지 우리 몸을, 우리의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자원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천국 창구에 우리의 귀하게 여긴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저히 흠을 뜯지도 못하고 두렵지도 못하느니라. 땅에 쓰는 재물은요 썩거나 없어집니다. 녹아집니다. 근데 하늘에 쌓는 것은요 썩지 않습니다. 헌금은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창고에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고 저축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진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때 우리의 인격이 성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생활은 메모리 짝이 없으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우리가 감사한 척의 방법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와 감사를 기도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려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부터 시작하여 하나 끝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 받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되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감사하며 기도로 감사하며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들이 저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